사사기 7장, 8장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미디안 연합군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추수할 만큼 용기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런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물리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평화로 이끄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디안 연합군의 우두머리였던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또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던 숫곡과 버누엘을 심판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로잡은 세바와 살문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한 것에 대한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연합군을 물리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도록 인도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하나님이 세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중에 그의 인간적인 한계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숫곡과 버누엘 사람들을 징벌하고 학살해 버렸습니다. 숫곡과 버누엘은 이스라엘 지파에 속해 있던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이들이 기드온을 돕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스라엘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일을 이 기드온이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기드온은 그 왕됨을 거절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봇을 만들어서 사실은 제사장과 왕의 권세를 동시에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자신의 감정이나 또 권력에 대한 욕망 앞에서는 사사로서의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드온이 보여준 이런 한계는 인간 사사들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사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온전한 사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당할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고 어떻게 죄인들을 도우셔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모든 그리스도인의 머리로 사사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든 공로가 그 지체된 그리스도인들의 것이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인간 사사들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데 실패했지만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준 평화는 40년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인간 사사들이 가져다 준 평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한도 있고 그 평화에 질적인 한계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사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그런 평화입니다. 바울 사도의 증언에 따르면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또 장래일이나 아니면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나 우리의 허물도 이 평화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또 고통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이 온전한 평화가 우리의 것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때 그 평화는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파괴되거나 빼앗기지 않을 평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사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온전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묵상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온전한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장래에 약속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평화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평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고통과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된 상황 속에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화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 앞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가시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평화가 우리의 것으로 선취될 것이고, 그리고 단순히 조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온전한 평화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